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기로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로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이름만이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태산을 마주할 때나 또 골짜기를 지날 때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지키시기로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네, 그 약속하신 주님, 또 그것을 이루고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빈 마음의 바다 광명한 그리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내 주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다시 한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 삶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또 변해가는 생활 속에 쫓겨 말씀을 잊고 기도하는데 게을러지 않았는지,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실망하고 넘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결정이나 판단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과 인도하심으로 세상에 흔들리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예배, 선교 공동체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연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3, 4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며 많은 곳의 선교사를 지원하며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심을 하셨으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에 손을 펴셔서 아픈 것을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역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규제를 받고 우리가 평범하게 누려왔던 생활이 불안정하게 변해버린 상황 속에서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참 고백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은 변형된 바이러스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온 세상을 이 질병으로부터 구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연구진들, 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완전한 백신과 좋은 치료약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위협받고 있으며 직장과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용기 잃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곳에도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의약품과 필요한 장비들이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복음의 빛 아래서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분쟁과 싸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땅,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을 잘 믿어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 그 청교도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도 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장자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 오늘 방문하신 분 함께 환영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혁준 성도님의 지인 되시는 허영 형제님,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더 환영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같이 기도해서 허리 두 번째 수술 잘 받고 지난주에 오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정신이 없어갖고 소개를 못했습니다. 우리 도미란 집사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함께 회복되어서 예배에 참석하시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소식들을 들으시겠지만은 온 세상이 점점 더 혼돈과 혼란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혼돈과 혼란도 조금만 지속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봤더니요, 그냥 그 안에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성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의 무서움이 거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라고 말하다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러면은 어느 틈엔가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이유나 변명을 하지 말고요. 보니까는 우리가 이유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수님 못 믿을 이유, 주님의 말씀에 순종 못할 이유, 남 돕지 못할 이유. 근데 다 그 이유를 걸러내니까요, 딱 한 가지만 나오는 걸 봤어요. 나 때문에. 내가 살려고, 내가 원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철저히 이기주의적으로 돼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게 뭐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온 지구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것을 유일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 문제 아니지만 내 문제처럼 기도해 주실 분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녁 9시에 5분만이라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서요. 저도 어떨 때는 갈등해요. 광고와 교회 소식 알릴 때마다 하나님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그때 또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볼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의 어려움을 볼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웃의 어려움을 볼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팬데믹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디를 가시든지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기도해 주실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임진세 권사님이 내일 모레 31일 날 무릎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릎 수술 받고 한 달간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또 이제 기도하며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셔서 무릎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의 일정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저희들이 드려야 하는데 우리 정수경 권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정수경 권사님이 지난주 한 2주 정도 해서 검사를 쭉 맡았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뼈암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뼈에 암이 있는데 많은 뼈들에 번져서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내장들은 아직 번진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의사의 소견이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몇 번 만나 뵙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제일 힘든 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부셔지듯이 아픈 거예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내일부터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주간에 걸쳐서 방사선 치료 받고 또 그 다음에 일정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 받는 동안에 뼈에 있는 암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도록. 근데 거기에 저는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병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순서를 한번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병의 치료와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순간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거꾸로 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엊그제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랬어요. 불안하죠. 두렵죠. 떨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견디게 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시기를,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남은 여정이 되도록. 사는 것만큼 우리가 세상에 익숙해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도 믿음 주시고 당신의 딸에게도 믿음 주시고 또 의사 선생들에게도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 이전에도 우리 이한준 집사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한참 하다가 어느 틈엔가 그 기도의 불이 좀 식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놓쳤구나.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북한, 미국, 이스라엘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테러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왜 죽는지조차 모르고 기가 막히게 죽고 있습니다. 미국을 도왔다고, 유럽을 도왔다고 그들을 색출해서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IT가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
수많은 곳에서 지진과 가뭄과 홍수와 산불들로 인하여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무지함과 오만함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땅을 덮으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선교지와 선교사들과 교회들과 또 가난한 나라들과 사람들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임진세 권사님의 수술을 위해서 주님 은혜 베푸사 그 모든 수술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수경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동안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모든 암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랑하는 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딸에게 믿음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믿음 주셔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 앞에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만으로 해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교만과 오만 속에 치닫고 있는 우리의 악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어둠으로 여겨지지 않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타락이 타락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미련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온 열방을 덮어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씻겨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죄악들이 성령님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무너져가는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금 그 무너진 벽들이 세워지는 그 성벽들이 재건축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주님의 다시 오심은 준비하지도 않는 우리의 악함과 게으름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 밤, 아니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열방이 무너져가고 있고 또 아프간과 IT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시는 주님, 그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열방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소멸시켜 주셔서 알게 모르게 벌써 익숙해져 가며 당연히 멀어져 가고 당연히 나만 지키려고 하는 이 모든 풍조들이 주님의 보혈로 다 씻겨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선교지와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임진세 권사를 붙들어 주시옵고 무릎 수술 받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집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보혈의 피로 덧입히사 깨끗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수술받고 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딸 정수경 권사를 붙들어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주셔서 주를 꼭 붙들고 그 모든 아픔 넉넉히 견디게 해주시되 내일부터 치료받는 과정 통하여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보며 우리 모두로 함께 주의 능력을 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모르고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모르는 그 악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께로 돌아가는 열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기가 막힌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온 땅을 덮으사 바이러스라고 하는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두려움으로 공포감으로 묶여 있는 것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지켜주시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교회들마다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진세 권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무릎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잘 받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수영 원사님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여종의 마음에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힘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 잘 견디며 감당하며 이번 치료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암의 근원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손길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며 남은 인생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연수가 더해 갈수록 예수님을 섬기는 강도가 줄어드는 그 세기가, 그 헌신도가, 그 섬김이 줄어드는 모습을 제 스스로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은 아무리 요즘 세상으로 해서 오래 산다고 해도 100년 이상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 닮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힘들어요, 나 먹기 살기도 어려워요, 내가 고민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참 이유가 많았었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성환아, 첫사랑을 회복해라. 또 나 처음 만났던 첫 마음을 회복해라. 근데 그 말씀에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요 제 안에 없었던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불평이 없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불평이 없어요. 지금하고 비교 안 되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 감사했던 순간이었고, 차비가 없어서 늘 걸어 다녀야만 했었던,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 시간이었지만은 근데 제 안에 아무런 불평이 없었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었었더라고요. 편안해지니까, 살만하니까 제 안에 생긴 게 불평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불편한 거 싫어하고 원망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요. 그게 잘못된 거구나.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가운데 가장 큰 게 그거더라고요.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의 응답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 컴플레인하는 마음을 주는 거더라고요. 야, 너 여태까지 그렇게 수고했잖아, 애썼잖아, 힘썼잖아. 너같이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너같이 애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슬그머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 말해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저 사람은 한 게 뭐 있는데 왜 저렇게 멀쩡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 이게 이단과 세상 풍조가 우리 개인의 삶에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시작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평이 생기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냐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일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거더라고요.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들어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을 흔들기 시작해놨어요. 그 예수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요만한 말에도 우리의 마음이 송두리째 뒤집어지거든요. 간단합니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아서 뭐 웬만한 말에는 끄떡하지 않아요. 천만에요.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요 뒤집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더 뒤집어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사단은 절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눈을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고 우리는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 구원받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 천만에요.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주께서 부르셔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원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겠다고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요청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싶은데 피값으로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독생자 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주셔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신 분 있으세요? 우리는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망이 무엇인지를 몰랐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멸망이 무엇인지를 몰랐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독선이라고, 고집이라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그런 말을 해요. 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든 어떻게 강하게 얘기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너희가 구원받는 길은 나밖에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올 자는 나를 믿어야만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수에 술 탄 듯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모든 이단과 세상의 사상들이 외치는 것이 동일합니다.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는다고도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첨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정말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는 거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좋은 분 맞다는 거예요. 그분 선한 분 맞다는 거예요. 그분 선지자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그건 뭔가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을 믿어보았지만 여러분 끝까지 믿어본 사람이 누가 있으세요? 왜요? 우리는 누구든지요 믿고 나면요 꼭 배신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인가요? 나도 누군가 나를 믿어줬는데 나도 배신한 적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배신당한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배신한 거는 생각 안 하고요. 우리는 꼭 상처받은 것만 생각해요. 내가 상처 준 거는 생각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몰라요.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뭐 그럴듯한 얘기하면은 귀가 얇아갖고요 훅 넘어가요. 그래서 이단이 그렇게 활개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신나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은 거짓 사상들이 어느 때보다도 활개치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교활하고 교묘해서요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무엇으로 구별하세요? 여러분의 경험이요?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이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말해도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심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외에 아무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살려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이 의지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만이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주님만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늘 성령님 충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사상 세 가지를 지적하고 말하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첫 번째, 신앙의 율법주의를 조심하십시오. 16절의 말씀은 8절에서 15절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더 이상 율법과 의문의 매인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 선한 것입니다. 율법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늪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가 되면 그때부터는 율법이 살인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하고 싸울 때 뭘로 싸우세요? 법이요 그러시죠? 그건 내 삶에 법적으로 맞맞아 그래요. 법정에 가보면 그렇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 보면 알아요. 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그 법을 지켰나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 법을 안 지키는 법을 알고 있더라고요. 목사로서 회개를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저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세요. 그래놓고 저는 안 지켜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저는 스스로 무슨 착각과 오해에 빠지냐면요, 마치 지킨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늘 그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들어라. 제가 들어야 될 말씀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런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 조심하십시오.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멀쩡해 보이는데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너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조심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전문가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한참 유행하는 말이죠.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 들보가 돋보기 증상이 되어 역할을 해갖고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사람은요,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거더라고요. 왜요? 들보가 없이는요, 그 티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들보가 돋보기가 돼갖고요, 남의 티가 보이는 거예요. 남의 실수가 잘 보이는 분 계시죠? 남의 잘못이 잘 보이는 분 계시죠?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주님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약점과 남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울 면과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그렇게 안 봐요.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말해? 당신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왜요? 들보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그 들보가 씻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겉은 멀쩡한데 속이 더럽고 썩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사 경고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주님은 사랑해 주셔서 경고한 거예요. 우리는 화가 나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뒤집혀서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걸 말씀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 된다, 나하고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화가 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계속 살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왜요? 잘못을 모르니까 그 잘못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겉이 멀쩡하다고 속 멀쩡한 거 아니다. 내 앞에 와 회개하고 용서받고 돌이키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율법과 형식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하지만 본질을 잊어버리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합니다.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은요, 서로를 지키기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울타리예요. 이 율법은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은요,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세워놓은 게 법인 거예요. 법 위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법 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힘 있을 때 여러분이 법이잖아요. 그죠? 내가 힘 있으면요, 내가 법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내가 법이야. 그렇게 안 사셨어요? 자녀에게든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동료에게든 내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곧 내가 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 사람에게는 국물도 없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것을 시켰는데 잘못한 거 알면서도 순종하는 사람 잘해줬잖아요. 그게 인간이 법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하여 경고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율법주의자가 되면 예수님도 공격해요. 한 번은 예수님에게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가 질문합니다. 모세율법에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율법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가 없다면 판단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절대로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득권과 전통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른을 무시하는 거 안 됩니다. 젊은이들을 괄시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빌미로 해서 내가 어른이라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어린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방종하며 사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질서를 지키십니다. 한 번은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득권과 그리고 전통은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틈엔가 율법주의와 전통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어느 한때 예수님 닮았다고 그것으로 계속 닮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예수님 닮으셨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 닮으셔야 됩니다.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저께 식사하셨죠? 오늘 또 식사하셔야 사는 거예요. 어저께 예수님 닮으셨어요? 오늘 또 예수님 닮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년에 뭐 한 것으로 그렇게 우려먹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왕년에 열심히 안 해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왕년에 잘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년에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거 갖고 우려드세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계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신앙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가운데 하나가 천사 숭배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기 때문에 중보자로 천사를 섬겨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직접 만나면 죽는 거니까요. 구약시대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중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한 가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만한 자격이 없으므로 중보자인 천사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위선된 겸손과 논리로 천사 숭배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말을 설득력 있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들으면은 믿게끔 만드는 게 사기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와,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려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러한 성향이 있으세요? 혹시? 그거 바꾸셔야 돼요. 사실과 진실을 얘기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속여놓고 속을 줄 몰랐지요. 어떻게 그걸 믿어요? 거짓말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다 속아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더라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거짓 겸손을 행하는 자처럼 진짜처럼 보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점점 더 거짓 겸손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진짜 겸손한지 안 한지도 좀 지내보면 알아요. 사건이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했는지, 정직한 사람인지 그것도 알아요. 어려움의 시간을 함께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축복인 거예요. 왜요? 그 고난과 그 폭풍의 시간을 함께 지나가 보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품고 있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을 알기를 원한다면은 고통의 시간을 함께 지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오해받을 일로 함께 지내다 보면요, 그 사람이 함께 믿고 나하고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래서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만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겨울과 봄과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듯이요, 여러분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함께 지내보십시오. 주께서 열매를 통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인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는 때에는 거짓 영들이 더 활개를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해답을 속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우리는 지름길을 너무 찾아요. 그러니까 세미나 들으셔야죠. 네, 기도하시면서요, 잘 구별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도 보니까요, 속성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수님 닮기 3일 대작전, 제목들도 그래요. 성경 완전 파악 3일. 지금까지 80년, 90년 동안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그걸 다 완전 정복을 해요? 근데 그 말에 훅 빨려 들어가요. 이야, 3일 만에 할 수 있다고? 100% 응답받는 비밀.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왜 이렇게 지름길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름길을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돌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속성과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그런데 그 제목을 보고 생각해 보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지도 모르겠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물 붓듯이 부으시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요만큼만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회개해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함의 삶으로 옮겨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요만큼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비교되지 않는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더 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도움 줄 만한 영적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소위 능력 있는 영적 사람들을 찾더라고요. 여러분, 예언 기도를 점쟁이 기도 듣듯이 점쟁이한테 가듯이 가신 분들 있으시죠? 그 권사님 예언한 대로 된대. 어디다 땅을 살까요? 우리 애는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동입니까? 서입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목사님 능력이 있대. 기도받으면 다 낫는데. 무당한테 가서 병 쫓듯이 똑같이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한 기도자, 용한 예언자, 용한 목사 찾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말해요. 몰라서 그렇지요. 그분들은 나보다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또 저도 과거에 왕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당신은 그래도 주님하고 좀 더 가깝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일렬로 쓰는 것 같아요. 종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1번, 2번, 3번. 어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1대1로 만나기 원하세요. 누구 통해서 만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직접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만날 때는 그렇게 누구 통해서 만나려고 그러고 돈 받을 때는 왜 직접 받으려고 그러세요? 희한하더라고요. 세상의 명예 권력 받을 때는요 꼭 직접 받으려고 그래요. 그 외에는 다 누구 통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왜요? 권력을 누구 통해서 받으면 나눠질까 봐 그러나 봐요. 그렇죠? 명예도 이렇게 어느 사람 통해서 가면은 거기서 반가에 해갖고 이렇게 없어지고, 특별히 돈은 내려오다가 100만 원이 내려오다가 그 사람이 3대 6으로 합시다, 뭐 3대 7로 합시다, 그래서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는지 보여지는 세상의 것 제외하고 왜 주님 1대1로 만나는 것을 그렇게 거리끼세요?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페이스 투 페이스 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체하며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처음에는 영적인 체하다가 나중에 보면 다 세상 말만 하더라고요.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거짓된 선생이다. 여러분, 저도 왕년에 기도하면 치유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사로 쓰임을 받다가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서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다시 회개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시작은 겸손하게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스스로 커졌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영양분이 머리로부터 공급받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먹고 살 만한 것이 산더미처럼 창고에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죽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뭐 병원에 가서 피 검사했는데 다 종합 검사해 보니까는 건강하더라. 지금 내 나이가 80인데 육신의 나이가 50이더라. 상관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곧 육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만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면 다 잘 될 거라고. 안 돼요.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셔서 너 혼자 기도해서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 아무리 영적 분별력과 능력이 있었다고 해도요, 만일 오늘 예수님이 머리이신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분별력 죽은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령님 충만했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 충만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저께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그거 다 이미 사용된 거예요. 지금이냐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 충만하냐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밤새고 기도한 거 끝났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말씀 읽은 거 끝났어요. 지금 말씀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셔서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육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은요, 육적으로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육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 영과 육을 분리한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 영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는 거룩한데 육이 더럽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영이 건강하다고 하는데 육이 세상 사람처럼 병들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 사셨어요? 지금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신앙의 금욕주의를 조심하십시오. 당시에는 술과 음식, 결혼에 대하여 금욕주의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안 마시고 음식, 부정한 음식 먹지 않으면은 이제 구원받는 거였어요. 그걸 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성도들을 속인 거죠. 할 만한 거잖아요.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술 정도 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시나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 끊을 수 있잖아요. 구원을 받는데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고기 정도 못 끊나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 거예요. 당신 술 금주하고 그다음에 고기 안 먹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다. 그것이 구원이 완성하는 거다. 그 얼마나 할 만한 것이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왜 또 속느냐? 왜 여전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처럼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이 세상 풍조가 죽었는데 또 세상 풍조를 따르냐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또 은근히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달콤합니다. 정말 보암직합니다. 탐스럽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좋게 들리는 게 세상의 소리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 요구하는 건요, 그렇게 허황된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취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뭐 구별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진짜 우리가 택할 만한 것들만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원은 어떤 금욕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나쁜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는요,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요즘에는 금욕이 너무 없어요. 금욕 주의는 잘못된 건데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절제하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요. 음란하지요, 탐욕 있지요, 욕심 많지요. 그걸 다 포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꾸미라나요. 세상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았으니 이제는 내 원대로 살아봐라 이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로마 시대보다도 더 타락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적 문란함이 극치에 다다랐습니다. 도적질이 자연스러워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을 조금도 추조하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인권과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가 막히게 타락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이 결코 금욕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욕은 구원을 이루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매력적인 요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받는데 뭔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로요? 열매로.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행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요, 구원을 받으면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구나. 그 사람이 가난하냐? 그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냐? 뭐 가방끈이 짧아갖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냐? 일하는 게 어디 가서 청소부를 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자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하는 종교적인 혹은 개인적인 율법과 금용을 지킴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율법을 지키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그분이 성장시켜 주시고 그분이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해서 성장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성숙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성령님의 충만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장시켜 주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 달고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한마디를 듣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거룩하게 잘 살다가 왔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 거룩한 자녀로 주님께 주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아프간과 하이티와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